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탄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 드림을 다시금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천문관측을 하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을 별을 보고 찾아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구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기쁘냐, 그전에는 정말 기뻤다. 여러분, 언제 정말 기뻤느냐면 통행금지가 있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나라에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12시만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어. 그 다음날 새벽 때까지. 그런데 24일 크리스마스 되기 전날에는 그 통행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동에 나가보면, 그 당시 명동 나가보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근데 요즘은 통행금지도 없으니까 그냥 맨날 그냥 막 다니기도 하지만, 정말 그냥 하루 통행금지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 것,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구원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음악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 왜 미술을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철학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스스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철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건물도 지어보고
모든 예술활동이라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결국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이 하는 행위가 인간을 구원시키느냐? 그게 구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무언가를 하지만, 그러나 참다운 구원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멀리하고 다른 곳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아무리 많이 사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코인을 사고 주식을 많이 사서 올라가면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해요? 아파트값 올라갔다니까 세금도 따라 올라갔다고 열받는 사람들이 천지더구만 보니까.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르면 올랐다고 열받고 내리면 내린다고 열받고, 뭔가를 애쓰고 수고하고 많이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다고 해서 구원을 얻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어디 있을까? 우리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멀리하고 다른 데서 구원을 찾으면 결국 구원받을 마음이 편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는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없이는, 우리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97년에 개봉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영화가 명작 반열에 오른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거의 천재적인 아이였는데 버려져서 입양이 됩니다. 그 입양된 가정에서 그 양부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생활합니다. 결국 보호 관찰을 받는데 아직 젊으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MIT 공과대학에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보호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학 강의실 앞에 한 교수가 누구도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공개적으로 걸어놔요. 한번 풀어봐라, 누구든지. 근데 이거 대학 교수도 풀 수 없는 아주 이 수학의 난제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문제가 풀려져 있는 것을 교수가 발견합니다. 매일같이 강의실 들락날락하고 강의실 입구에 붙어있는 수학 문제를 누군가 풀어놓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도 푸는 학생이 없어. 알고 보니까 그 청소하는 그 청년이 풀어놓은 거예요. 어렵지도 않게 풀어. 그래서 그 청소하는 청년을 확인을 해서 보니까 진짜 그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그 문제는 그 전 세계 수학자들도 제대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야, 이게 천재가 나타난 거죠. 근데 대학생이 아니에요. 비행 청소년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안타깝게 여긴 대학 교수가 가만 보니까 아이가 수학적인 천재 능력은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동료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보통 놀라운 아이가 나타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 좀 상담 좀 해줘. 그래서 동료 교수에게 요청을 해요. 그 동료 교수가 만나죠. 만나서 보니까 그 마음속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그 교수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 같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자꾸만 마음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대화하는 과정에 네가 지금 아프고 괴로운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 말에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영화는 결국 한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마음의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헤롯도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 우리 구주 나셨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장 기쁘다고 하는 거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정부에서 관광체육부에서 무슨 운동을 오늘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국가 예산 10억을 들여서 캐롤을 틀어주겠다고 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정부에서 국가 예산 10억을 들여서 곳곳의 매장에 캐롤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지원하겠습니다. 했다고요. 그 뉴스 났잖아요.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것 하지도 말라고 막 그렇게 해서 뉴스도 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정부 대단하다. 국가 예산을 들여서 캐롤을 틀어준다고? 왜 틀어주느냐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친 국민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캐롤을 들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알아요. 뭘 알아요? 캐롤을 통해서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감수하며 기뻐하며 찬양드리는 그 캐롤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요. 1년 12달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한다니까.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도 알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단과 마귀가 그거를 막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그냥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참 기쁨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기쁨을 누릴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인상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인상 쓰면 안 돼. 두 번째는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느냐? 그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하고 카드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죠. 선물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분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난 무슨 날만 되면 우리 식구들 꼴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 아니, 무슨 좋은 날 식구들과 함께 있어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남편이 정년될 때까지 기다린대. 부인이 참고 내색도 안 하고 기다린대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그 선교지에 있을 때 보면 일본 부인들은 있잖아요.
손님이 와서 밤새 술을 마시면 그 남편하고 손님이 있는 그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술도 한 병씩 갖다 준대. 한 병 갖다 떨어지면 또 무릎 꿇고 기다려가 또 갖다 주고 밤새 그런대요. 한국 부인은요, 짝으로 갖다 준대. 얘이라 인간아 먹고 죽든가 말든가 하지 밤새 네 맘대로 하라고 가서 차버린대. 근데 그 아침 되면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일어나갖고 자고 있는 남편을 막 흔들어 깨운대. 해장하라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요, 일본 여인보다 한국 여성을 그렇게 좋아해요. 구박은 하고 욕은 하고 무서운데 할 건 다 안 돼. 근데 일본 여성들은 정년 때까지 남편 기다리다가 정년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한대요. 그 뉴스에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아주 기다린대. 아니, 누구랑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있어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옆에 있지 않아요. 사람은. 어제 우리 큰아들이 연락을 해와서 우리 애 하나 있다고, 애 하나 있는 것도 절절매달하고 아주 정말 죽겠대. 한번 진상을 부리면 아주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아빠도 죽겠다고 막. 나도 그랬어, 아빠. 그러네. 나도 그랬냐고? 너는 아이고 말도 하지 마. 아주 그냥 몰라요. 내 애 하나 있는데 막 정신을 못 차려. 내가 그랬다고. 얘 애랑 지지고 볶을 때가 좋은 거야. 그때가 좋은 거야. 야, 나는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랑 있고 싶어도 못 있어 지금. 너 나랑 있고 싶냐?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지 와이프랑 지 새끼랑 있고 싶지? 근데 여러분, 딸 시집 장가 보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안 와.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상처만 받아. 나도 솔직히 애가 보고 싶다고 연락도 제대로 못 해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 주책이야. 왜 이래 진짜. 아, 부담되네. 왜 연락하는 거야? 때 되면 다 연락 와요. 근데 보고 싶다고. 그거 내 마음이야, 여러분. 근데 그게 안 채워져. 내가 그래서 누구한테 표현하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표현한다고. 애들 보고 싶다. 우리 집사람이 맨날 주님 바라보세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주님 바라보세요. 아니, 너 가까이 있으니까 너나 좀 바라보자. 절리 가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사람은 오래 있지 못해요, 여러분. 재산도 그 오래 지니지도 못해. 지니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쓰지도 못하고 죽어. 여러분, 왜 그러고 살아? 근데 그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참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멀리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978년에) 영국의 우스터셔주에 있는 잉크 베로우라고 하는, 저 처음 들어보죠. 나도 처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도 처음 들어봤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1978년에 영국의 한 그 시골 마을에 한 부부가, 저 마을은 여러분 가로등도 없대. 하도 시골이라 많이 살지도 않는, 마을 전체 따져서 한 1000명 사나? 그런 조그만 마을인데 1978년에 저 집에 사는 부부가 저 동그랗게 있는 그 나무 있죠? 나무 한 그루를 심었대요. 집 앞에. 전나무라고 하더라고. 유럽에는 이렇게 전나무가 많거든요. 작은 전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근데 그 전나무가 43년이 지나서
자라서 올해 15m가 넘는 큰 나무가 된 거예요. 큰 나무가 되니까 거기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대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을 하고 불을 밝히면 지금도 가로등이 없는 그 마을에 환하게 밤에도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가 밝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마을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43년 전에 작게 심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감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했대요. 크리스마스 이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로 치면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고 후원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점등식을 하고 그리고 도네이션 한 것을 또 모아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한다 하는 그 뉴스를 제가 접하고, 다른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느냐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느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때는 세계대전 중에 각 나라가 싸우는 전쟁터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시로 휴전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에 갈수록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제일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그 최전방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엄청 크게 세웠어요. 그게 뉴스에 매일 나왔다고. 크리스마스 맞아서 애기봉이라고 하는 곳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습니다. 아니 언제부턴가 그 안에 행사를 여러분 이북에서 싫어한다고. 그거를 이북 병사들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이북 정권에서 제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늘 이북 사람들은 이남 사람들이 가난하다, 우리보다 못 산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냥 크리스마스 되면 그냥 그 애기봉의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냥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야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전력난인데 우리는 이게 전기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사기가 뚝뚝 떨어진대요. 근데 안 하더라고. 나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아니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별일을 다 나왔는데 왜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소원이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평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런 조건 없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니 무슨 말로만 평화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나심을 함께 기뻐, 그것이 평화지 무엇이 평화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2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무력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몇 년 전에 아주 그 흥미로운 광고가 있었습니다.
적을 향하여 총구를 겨눕니다. 자, 저 사진이에요. 그런데 광고를 하는 분이 총을 가지고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저 사진을 전봇대에 붙여놨다, 여러분. 전봇대 저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 총구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총구를 돌려대니까, 그 전봇대에 돌려대니까 그 총 쏘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고 있더라? 총 쏘는 자세를 향하고 있더라. 비행기에서 로켓을 발사를 합니다. 자, 평화를 위해서 로켓을 발사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전봇대에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게 로켓을 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는, 전쟁을 가지고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광고로 사용됐죠. 우리가 남을 향해서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비난의 소리를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 참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잊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나실 때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국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정치도, 어떤 권력도, 어떤 왕도 구원하지 못하고 평안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기쁨과 구원과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크리스마스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평화를 연상합니다. 기쁨을 떠올립니다. 참다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참다운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참다운 구원과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참 구원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 주님과 함께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자유를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며 올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구원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내년 맞이하게 될 크리스마스 때는 참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며 모든 것이 형통하여, 모든 것이 건강하고 강건하여,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예배드리게 되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이 복되고 즐겁고 기쁜 크리스마스를 주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신 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구원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년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는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코로나가 다 사라진 가운데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크리스마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마음에 손이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해결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 지어다. 삶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속어 밟는 것마다 주의 복으로 충만케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의랍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가고 건강케 될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성령님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기 예수님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성탄 축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